이야기 나누는데 아내가 너 어떻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커가지고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임을 나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아내는 혼자 야구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야구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야구장을 혼자 보러 가는구나. 그래서 야구를 요즘에 혼자 보러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티켓 값이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하는, 저는 야구를 이렇게 직접 관람하지 이제 좋아하진 않아서 많이 하나에 뭐 15,000원짜리 싼 자리도 있는데 그 포수 뒤에 있는 그 자리는 한 8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것저것 뭐 시켜 먹고 이러면 막 10만 원 넘잖아요. 와, 그렇구나. 요즘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또 내가 기뻐하는 일에 그 정도 재정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을 막 응원하잖아요. 이 팀이 이기면 너무 함께 또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하고 이 팀이 지면 내가 진 것처럼 내가 패배한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팀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팀에 내가 속해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들을 발견하고 나의 기쁨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때 보면 그 학교 잠바 같은 거 딱 입잖아요. 뒤에서 무슨 유니버시티 막 이래가지고 딱 나 무슨 유니버시티야 약간 이런 그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 나 여기에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어느 회사에 다녀 막 일부러 막 이거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무슨 회사야 막 이렇게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과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막 내가 속한 정치의 영역이 어디야. 그래서 이 속한 이 정치가 이번에 선거에서 막 이기면 막 내가 이긴 것처럼 승리하고 또 패배하면 막 나가 잃은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죠. 어려움이 발생됐고 뭔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거기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그냥 덮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왜요? 그것이 또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꼭 그것이 내 수치가 되는 것처럼 나의 실패가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나와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자랑을 지금까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고 그래서 나의 자랑 이게 개인적인 자랑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봐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하반부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동체적인 자랑과 함께 연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냐 이것들이 개인적으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내가 속한 집단의 어떤 유익이 되는 성취가 되는 어떤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자랑을 계속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랑은 어떤 보상에 대한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무언가 나의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무언가 행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적인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자랑과 공동체적인 자랑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략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그것들을 개인적인 자랑이나 공동체적인 자랑이나 이런 어떤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무언가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함께 배워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제 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는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이루는 것도 이것도 함께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순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배웠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함께 우리 수련회 때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살아갈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문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관계적인 문제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수련회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딱 돌아가 보면 그렇잖아요.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실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한. 그래서 아마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나의 자랑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보다는 그것을 왜 못 살아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핑계들을 계속 생각해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좀 못해도 내가 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거나 은근히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니면 당장 말고 조금 나중에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이 좀 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자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좀 미루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 단계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스스로 세운 어떤 기준과 질서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한 주 많이 괴로우셨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경험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야 되는 건 아까 덕금제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다. 그럴 때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복음 중심 삶에 의하면 삶과 다시 복음으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복음 앞에서 씨름했지만 실패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바로 직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했었죠. 내 안에 5장 25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 무언가 열심히 행함으로 너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거나 천국에 가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의 길은 그게 바로 종교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로부터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은 공동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우월의식이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 우월의식은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거꾸로 또 열등의식은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처럼 많은 것들을 성취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내 애씀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함으로 옮겨줍니다. 또 위축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는 이 자학적인 태도에서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주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뤘지만 많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정체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복음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킨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거꾸로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면서 자학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새롭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질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충만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로잡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가요,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팔이 탈구가 되면 이 어긋난 뼈를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구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죠. 팔이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큰 누님 나가 팔이 자주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아파하는 것들을 막 봤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 낄 때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약간 관계 속에서 바로잡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관계 속의 죄로 인해 어긋난 관계들을 바로잡을 때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미워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대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왜요? 누가 고통스러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죠. 누군가 그걸 인내해야 되고 누군가 그걸 사랑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관계. 그렇지만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함으로 그래서 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관계로 복음은 우리에게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종로로 타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 이야기가 사실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충분한 정체성이 없다면 종로 타는 삶, 이웃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절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이것들을 행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이전에 이것들이 이 전자, 복음을 통과하는 시간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앞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내가 얼마나 큰
내 행위를 통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웃사랑의 새 언약은 절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복음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위선을 떨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걸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더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게 될까? 나도 열심히 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더 무언가 헌신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소진되고 옆에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이런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단어인 자랑을 꺼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 헛된 영광으로 자랑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받게 합니다. 복음을 선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어떤 행위로 이런 어떤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아니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이런 표현으로도 하긴 하지만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감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그냥 무시하고 이걸 다 외면하고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바울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살아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이렇게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냥 할례만 받으면 돼. 그러면 할례 받았다고 해. 그러면 고난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례를 전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한다는 건 표식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할례는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할례를 줬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내가 할례 줬고 여기에 몇 명 할례 줬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고고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할례를 줬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자기의 자랑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례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무언가로 계속 살아가든지 공동체나 어떤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어떤 성취들을 내가 이뤄가기 위해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내 안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어떤 자랑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옛 자아는 이제 십자가에 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성취, 성공, 인정, 이런 모든 나의 자랑을 위해서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라는 사실,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옛날에 추구했었던 세상의 것을 추구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었던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나는 높아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이면의 것, 그 다른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내가 더 이상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꾸로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더 이상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나요? 유혹할 수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난 유혹이 계속 되던데요? 나 그것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던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커질 때 세상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아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어떤 유니버시티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떤 괜찮은 성공적인 어떤 회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 그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나에게 조롱을 하건,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건, 나에게 어떤 다른 평가와 판단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대해 난 죽었으니까요. 거꾸로 나는 세상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본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아도 나쁜 거 아니고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받은 것으로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할례가 어떻게 됐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것도 똑같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세례를 받아놓고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또다시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직분 받은 사람이야? 나 임직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 받아서 그걸 받는 원래 의도가 뭐였냐고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중심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행위, 그 표식만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할례를 줬더니 할례로 자기를 삼고 또 그러면 세례를 줬더니 할례를 없애고 세례를 줬더니 그 세례로 자기 의식을 삼고 자기 높임으로 삼고
직분을 줬더니 그 직분으로 섬기라고 줬더니 직분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이것으로 나의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직분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종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들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요, 그때 예전에 고대 시대에 노예나 군인들 그리고 제물용 동물의 몸에 새겨진 표식이나 상처를 의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이나 이런 데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그게 이제 표식, 이 스티그마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라는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으로 살라는 할례를 전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엄청나게 많은 흔적들을 남겨놨습니다. 돌로 맞아 머리가 터져 찢어진 상처, 그게 나은 흔적. 매를 맞아서 터졌던 흔적들. 채찍에 맞은 상처들로 그의 흔적이, 그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할례를 주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깔끔한 몸에 할례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받은 돌에 맞은 흔적, 채찍에 맞은 흔적, 매에 맞은 흔적이 마음속에, 몸속에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혹시 많이 보셨죠? 그 사진으로. 굳은 살, 다 깨진 발톱, 발톱이 다 죽어 있어요. 발톱이 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흔적은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죠. 그 발레리나 그 강수지 씨의 발은 더 심하죠. 마디마디가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막 있습니다. 굳은 살로 다 뒤범벅되어 있고 발톱은 다 죽어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흔적은 그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그 흔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흔적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지키게 되면 어떤 흔적이 남는다고요? 우리 속에 그 박지성 선수의 발처럼, 강수지 선수의 발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런 흔적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에 어떤 흔적이 남았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내 마음속에 남은 흔적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좀 고민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몸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 마음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웃 사랑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앞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말로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함께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함께 동참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구나.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물원 사자의 비유가 딱 나와요.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사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사육사가 던져주는 닭고기를 먹으며 그 안에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사자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원래 너가 누군지 알아? 원래 너는 동물의 왕이고 밀림에서 제일 가는 존재였다. 네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모든 동물들이 숨죽이고 도망다닐 만큼 너는 권위 있고 어미하고 존엄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야. 네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냥 닭 한 덩어리씩이나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초라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들은 사자가 다른 우리들의 사자들에게 이런 막 강연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우리가 원래 밀림에서 이렇게 포효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들이 막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 이런 존재가 아니었지. 가자. 우리 함께 밀림을 향해 다시 떠나자. 이런 얘기. 근데 이 사자가, 앞에 섰던 사자가, 그렇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 때로는 닭 한 마리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도전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사자들이 배가 꼬르륵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육자가 오더니 닭 한 마리를 던져줬더니 그 사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닭을 맛있게 먹으면서 역시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에 이렇게 출애굽 많이 묵상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 가는데 이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박하와 향채, 맛있는 고기들도 애굽에서 종로탈 때 많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물도 없고 또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반응과 생각이 그냥 여기서 좀 그냥 안전하게 좀 던져주는 닭이나 먹으면서 살고 배는 그래도 차고 안전하잖아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다음 단계의 발걸음을 향해 도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한 그때 앞에 다시 나타나서 닭 한 마리 던져주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다시 앉아. 그렇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자랑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우리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들고 때론 내 몸에 이런 흔적들이 남게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제 행위나 위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또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며 같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